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때에 교회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한 국가가 됩니다. 개인이 모아져서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율법이 죄인가?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율법이 죄인가?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 아니 뭐 또 율법이 죄인가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는 내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치고, 결국은 죄는 우리를 지옥의 구덩이로 몰아넣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곧 어떤 것을 볼 때에 바로 바른 판단, 바른 가치관, 이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모르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보면 이건 반드시 실패하는 거지요. 모든 것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됩니까? 뭐니 해도 뭐니지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건강이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그것은 뭘까요? 곧 내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내 영혼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단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먹고 헬스장에 가고 살을 빼기 위해 뭐합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팅팅 붓고 이상한 사건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학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야
7, 8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게 될 내 영혼이 병들어감에 대하여는 무관심, 아니 있는 것조차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육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되는 영혼을 의식하고 영혼의 강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했던 가족일지라도 그 육신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고인이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까? 고인이 땅속에 묻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육신만 묻히는 거지 내 영혼은 묻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혼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 7절 잘 알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이런 것 조금 이 육체적인 여기에는 정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대단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주인 되시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뭣도 몰라?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권이 말살됩니다. 인간답게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인육을 먹는 그런 것도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엇이 받습니까? 내 영혼이 받습니다. 왜 영혼이 심판받습니까? 영혼은 나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심판을 받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천국 가는 순서 1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 나는 의롭다 하는 자, 나는 대단하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유명한 폴 워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오하이오 주에서 붕해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막 은혜롭게 말씀을 마치려고 끝나자마자 어떤 9살 먹은 아이가 막 울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니? 말씀을 듣고 9살 어린 애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은혜를? 죄가 무엇인가? 막 자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너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말 안 듣고 이런 것도 안 했고 너무너무 제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깔깔깔대고 막 웃어 젖힙니다. 지금 아이는 울면서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막 교인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웃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아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것 같아도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야, 너는 된 거야. 왜? 너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첩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다른 성경에는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여기는 좀 빠졌는데요. 죄인을 불러,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를, 깨닫는 자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누구에게 제일 많이 책망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의롭다,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책망하고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먹혀갑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하고 잘 받는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제가 요즘 바꿔진 거 있다면요,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 어떤 누가 설교해도 이랬는데 지금은요, 정말 요즘은 어떤 누가 설교를 해도 그냥 그렇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 낮아진 자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지요? 혹시 아시는 분? 무슨 남편? 그렇게 해야지.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러면 나는, 성도는 누구요? 아내. 그리고 옛 남편은 뭐예요? 율법.
그리고 새 남편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그 외에도 옛 남편이 좋은 남편으로 소개했어요, 아주 못된 남편으로 소개했어요. 아주 못되고 그냥 비판 잘하고 판단 잘하고 뭐 그냥 그게 바리새인의 유형입니다. 바로 율법주의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응? 근데 옛 남편, 아주 못된 남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야, 그러면 율법이 아주 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내용을 쫙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무엇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 율법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오늘 제목 시작. 율법이 죄인가?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 이거 잘못 깨달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극과 극입니다. 율법주의자, 아니야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아, 유대주의 논리가 나오는 거고, 안 그러면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뭐 죄 지어도 마음 놓고 그냥 육신이 끌리는 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잘못된 사고를 누구와 같이 구원파와 같은 그러한 논리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바로 바울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잘하는 겁니까?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율법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생활,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7절 한 절 중심으로 해서 다 소개하자면 나 진도를 못 나가요. 어떤 내용이냐,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 7절 말씀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이 아니었다면 뭐라고 해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빨간불 파란불 때로는 막 바빠 죽겠는데 이까짓 것도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갈 거 2시간 가고 3시간 가고 통제가 안 되어서 서로 먼저 가려다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거요.
세상의 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오직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더 1차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율법과 복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반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탐심이 죄입니까? 탐심이 죄입니까? 한 사람만 했는데, 세상이 어디 법에 탐심이 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법은 탐심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탐심이 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10계명에서는 탐내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법은 이건 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결과 없으면 아무리 마음속에 뭐 해도 그건 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 원인 중심, 그 마음, 이것을 더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법은 어떤 악한 군주는 통치하기 위해서 악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공산주의의 법 보세요. 김일성의 법 보세요. 김정은의 법 보세요. 또 악한 독재자들 보십시오. 막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뜯어가지고 법을 막 뜯어 고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뜯었다 고쳤다 합니까? 안 합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논리나 사고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제 출발하는 법은 오직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잘못된 나타나는 현상, 그것보다도 비록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무엇을 보냐? 중심이 어떠느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왕의 기름 부을 때에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결과보다 그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뭔 간음죄를 저질렀다기보다도 저지르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라고 해요?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결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천주교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분이 수도원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그 사제였는데, 그는 수도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다. 이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누구를 아는 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지옥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거기 사제한테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주 와서 뭐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천주교는. 그랬더니 신부님이 열받아가지고, 여보시오, 그 자잘구레한 것 좀, 왜 그런 걸 뭐 죄라고 그 여기서 나한테 고해하시오? 그런 걸 고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잘못된 사람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여기서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워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치며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개신교를 창설하는 그러한 일을,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데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철저하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또한 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건만은 전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하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사고로 갖고 사는 사람은 뭔가 아직 좀 먼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거 보면 기적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나오려다가 36개 도망친다고. 근데 어디 보면 회개하라 그러고,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봤자 지가 너나 회개해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그러냐. 그러면 더 강팍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영혼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죄 있는 줄 압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그것이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자꾸 짓다 보면 면역성이 생겨 죄인 줄도 몰라. 다 하는 건데,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의는 비교하는 의가 되는, 상대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우리는 비록 이러한 죄인 중에 계세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은혜 감사해서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못된 성품, 지금도 끊지 못한 건 이런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을 보다 보면 사탄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이거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유혹 승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바로 새 힘 새 능력 주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가지고 회개하라, 아니요, 너나 회개하라. 우리가 변화된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